하겠습니다. 막힌 길과 새로운 길. 막힌 길과 새로운 길. 얼마 전 교회로 제 신학교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성탄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우편물 안에는 2권의 책이 들어있었는데 그 2권 다 어떤 분이 쓰신 거냐면 우리 장신대 모든 후배들의 참 존경을 받으시는 명예총장님이신 서정훈 교수님께서 쓰신 책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권의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받자마자 읽어갔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 였습니다. 그 책 표지 아래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생각으로 살고 무엇을 하는가가 결국 모여서 나의 인생이 됩니다. 80이 넘으신 노 교수께서 은퇴 후 당신의 소소한 일상과 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잔잔히 써내려간 참 따뜻한 수필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직 젊으셨을 때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 출국을 했다가 비자 문제가 갑자기 막히게 되어서 출국은 이미 했는데 정작 가기로 한 행선지로 가지를 못하고 가족들과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낯선 땅 그곳 공항 대합실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 가려고 하는 곳은 막히고 낯선 외국에서 겪었던 그때의 곤경을 이분이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목사가 되기에 과연 적합한 사람이었는지 아직도 그 옛날을 돌아보면 확실히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55년 12월 말 갑자기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할까 아니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럴 마음에 사로잡혀 그렇게 헌신하게 되셨답니다. 한국 전쟁, 그 전쟁 후의 환경과 또 사춘기라고 하는 그때 그리고 읽은 책들에 많은 영향을 받으신 이 당시 아직 어린 서 교수님은 그 마음에 깊은 허무감을 느끼는 그 허무감의 늪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경과 시와 소설을 탐독했고 그중 헤르만 헤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헤세의 자전적 소설인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으면서 그 주인공 한스의 우울하고 침침한 상태에 그분이 많이 공감이 되었었노라고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고백하는 한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따라갈 수도 있었던 나는 간신히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와 생명에 접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간신히 그렇게 목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목사로서, 교수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서 평생을 쓰임 받아오신 80이 넘은 노교수가 된 그분이 스스로 되돌아본 그 길의 시작점, 그것은 오히려 죽음의 길과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갈림길, 그 간신히 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그 갈림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둡고 우울하고 침침한 현실과 마음의 상태가 그런데 오히려 그를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길로 그분의 발을 내딛게 했던 이유가 되었노라고. 그 간신히 붙잡고 있었던 인생의 줄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줄로 든든히 바꾸시는 그 배경에는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노라고 회고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학과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는 그 초입에 저 역시도 우울하고 침침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순전하고 결연하고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의 헌신만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그 이면에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암울함이 역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꽉 막힌 것 같은 그 암울함이 오히려 새로운 길에 대하여서 눈을 뜨게 하시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을 이제는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막힌 길과 새로운 길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신 것을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난 2020년 한 해가 꽉 막힌 길 같은 이 답답한 시간들로 가득 찼던 우리의 지난 삶의 이야기들, 그래서 참 우울하다, 암울하다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이 어려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달려왔는지 올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교회로 마음 편히 함께 모였던 날들보다 그냥 멀찌감치서 교회를 그리워했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교회로서는 지난 1월 창립 5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우리 올해 이런 일도, 이런 새로운 일도 해봅시다, 그렇게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할 수 없었던, 하지 못한 일이 더 많았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답답함은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에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 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현실이었지만 돌아보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도 하셨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찾아가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도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는 막힘이 있습니다. 마치 꽉 막힌 고속도로 그 한복판에 정체되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빼지도 못하는 그 자동차 안에 꽉 갇혀 있는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그 막힘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힌 길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길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마치 병아리가 스스로를 감싸고 있던 달걀 껍질이 그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순간 그 힘든 시간들의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그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이죠. 바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어디로도 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멈추어진 그 막힌 자리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마침내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한 가정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기 예수님을 낳은 요셉의 가정입니다.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듣게 됩니까?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지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 땅에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습니까?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이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하여서 그곳이 어디인지를 찾아가게 되는데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죠. 헤롯 대왕은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난 후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의 이 일을 미리 알려주고 그 위험을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피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애굽 이집트입니다.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그때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서 잠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내가 다시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네가 그 애굽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와야 할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내가 때가 되면 알려주겠노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할 길을 언제나 내시는,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 애굽과 같이 잠시 피난처로 있을 곳을 항상 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위험한 때에 그 위험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주의 사자가 이제 약속한 대로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지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때를 마태는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9절 앞에 헤롯이 죽은 후에. 그렇게 잔인무도했던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권세를 휘둘렀던 헤롯도 때가 되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도 계속되는 것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삶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시련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결코 영원한 시련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하여 주시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도 그 포로 생활이 영원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엔 그 끝이 있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본토로 귀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요셉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애굽을 잠시 피난처로 삼게 하셨던 하나님은 때가 되자 다시 그들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고난의 그 끝을 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어느 때보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입고 힘든 시간을 지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가정도, 일터도, 이 나라도,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옛날 어떤 한 시의 시장이, 자기가 세일즈맨으로 일했던 한 젊은 시절을 회고하면서 거듭되는 실패로 그가 늘 좌절했었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한 그림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낡은 거룻배가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닷물 위에 멋지게 떠 있어서 열심히 노젓고 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썰물이 싹 빠져나간 후에 그 황량한 모래사장 위에 비스듬히 쓰러져 누워있는 참 보기 별로 좋지 않은 배의 모습, 배 같지 않게 보이는 모습, 그리고 그 배에 걸려있는 노도 힘차게 젓고 있는 노가 아니라 그냥 그 쓰러진 배 옆에 비스듬히 기대어져 있는 그 노의 모습, 꼭 그 그림의 모습이 자기 처지 같더랍니다. 그냥 쓸모없는 배처럼, 버려진 배처럼 그렇게 절망스럽고 처절한 모습이 꼭 자기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액자 밑에 적혀있는 한 문장의 말 때문에 그가 다시 용기를 내었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어 항상 그 그림을 곁에 두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지금은 썰물과 같아 맨바닥 드러난 그 모래사장 위에 그저 쓰러져 있는 배 같지만 밀물이 들어오면 다시 그 배가 떠서 내 인생의 항해를 갈 수 있을 거야. 그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시련과 고난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고 그 때가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영적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요.
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세에 겪게 될 많은 환난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고난이, 그 시련이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써 그들을 격려하신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큰 상급을 줄 것이다.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끝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거둬내시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채우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회복의 때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가정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시련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를 확신하며 그 소망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그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주목하며 삽니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신앙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요셉의 가정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서 요셉의 가족은 또다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만나야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긴 죽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해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 땅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고 임명을 받아야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생각하기를 자신은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이렇게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아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그런 신임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세 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 아들에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들이 뭐냐면 하나가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켈라오입니다. 이 세 아들들에게 땅을 각각 나누어 줬어요. 헤롯 안디바에게는 저 북부에 있는 그 갈릴리와 그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했고 유다 동편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빌립에게는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다스리게 했고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에게는 바로 이 유대 본토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본토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 대왕 못지않은 난폭한 왕이었습니다. 나라 상황이 막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요셉의 가정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요셉의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말이 앞서 설명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 성품이 너무 난폭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이 왕의 자리를 잘 지키려고 시작할 때부터 3,000명 이상의 유력한 인사들을 다 학살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그것으로 그의 통치를 시작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품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 자질도 부족해서 실제로 주후 6년에 왕위를 찬탈당하는 일을 겪고 그 스스로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자질이 턱없이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아켈라오가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로 유대 땅에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아켈라오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유대 지방 베들레헴으로 가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었지만 거기가 고향이었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 이미 떠나온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 그러자니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도 어려운 그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꽉 막힌 상황.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길 막히는 일은 또다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마다 그 고비를 잘 견디게 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든 또다시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올해로 모든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아마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고 있죠. 올겨울에 다 그럴 것이다라고 모두가 예측은 했지만, 그래서 우리 더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심각하게 어려워질 것이라고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실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이, 올해도 어려웠지만 내년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다 예측합니다. 안 그래도 이 한국 경제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쌓이고 누적되어서 이제 그 골맞던 것들이 터지는 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더 앞당겨지고 아마 내년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일 거라고 모두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언제든지 또 막힐 수 있습니다. 시련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또 다른 문제들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무서워했다는 것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미래에 다가올, 우리가 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막힌 길과 같은 그 어려움들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 어려운 그 막힌 길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새로운 길을 지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켈라오로 인하여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없는 그 막힌 길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요셉, 가지도 못하고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그 멈춰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다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시해 주셨어요.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교적 아켈라오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은 그래도 온건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갈릴리, 그 변방으로 요셉의 가정 아기 예수님을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힐 때마다 항상 더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막힐 때마다, 우리 인생 가는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순간 어디로 방향을 돌려야 할지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앞길이 꽉 막혀 있는 그 순간에,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열려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늘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말이 있지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솟아날 구멍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길이 막혀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 영의 눈을 더 크게 떠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의 온갖 소음들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 소망과 기쁨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의 길을 쫑긋 세워서 성령님이 오늘도 꿈매라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것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썰물과 밀물이 반복되듯이 우리의 인생의 고와 낙도 그렇게 늘 반복되어 밀려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기쁨은 그렇게 늘 반복되어 밀려옵니다. 길이 열리는 것 같다가도 또 막히는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마 내년에도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어려운 일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잘 듣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도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내년 한 해도 그리 살겠노라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신년 특별 기도회가 바로 그와 같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무서워하는 요셉의 꿈에 찾아오셔서 아기 예수님과 그 가정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교회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잘 마무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희망의 새해를 맞이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는 발견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요셉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려울 때 지시를 받아 간 곳이 어디였다고 말하냐면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사렛 동네에 그래서 가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돌아보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노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예수님의 가정이 피난 가야 했던 그 일도,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왔지만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저 변방 갈릴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갈릴리로 아켈레오가 무서워 피하여 가야 했던 일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노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노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지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그 얘기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화려한 궁중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저 시골 동네와 같은 곳으로 오시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표현처럼 나사렛 동네가 딱 그런 동네였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시골 동네, 초라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동네 나사렛, 바로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을 인도하셨어요. 칼빈은 이 말씀을 주해하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과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연관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시린, 이번에 나지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바치겠노라고 서원한 사람들, 그래서 머리털도 자르지 않게 하셨고 포도주 독주도 멀리하게 하셨고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신 그 규례를 잘 지키는 그 택함 받아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이 나시린인데, 그 나시린, 나지르라고 하는 이 말과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이름, 바로 이 나사렛이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유래된 언어를 보면은 나조라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 뜻이 나무의 순, 가지, 싹,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 바로 다윗의 가문이라는 얘기죠. 그 다윗의 가문의 왕이 오실 것인데 한 싹으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바로 나사렛 동네에서 그 메시아가 자라게 될 것을 암시했던 예언이었노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설명이든 어떤 견해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거기서 사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떠밀려온 것이 아켈레오 때문만도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요셉의 자기의 판단과 의지 때문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바로 낮은 자를 위하여 친히 낮아지는 겸손의 주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마을 나사렛 동네로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하신 바로 그 결과였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막힌 길인 줄 알았는데, 요셉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어려운 중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릴리 나사렛까지 밀려갔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새롭고 위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앞길이 콱 막힌 것 같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그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막힌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막힌 길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새로운 역사들을 펼쳐가십니다. 생각해보면 올 한 해가 그랬습니다. 이 나라도 사회도 모든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막혀 있을 때 새로운 길, 낯선 것들을 도전하고 그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들 할 수 없어서 불안하고 걱정됐는데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 저녁 때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축하 행사에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막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연 보내줬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일한 이야기예요. 올 한 해 너무나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각자의 삶에 또 여러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생각해 보니 그래서 하지 않던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었노라고, 새로운 길을 여셨노라고 다 똑같이 말하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막힌 길에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90년 한 여인이 신학교를 졸업한 한 목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미국 목사님은 한국의 선교사로 이미 오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당일, 결혼하자마자 그날로 한국으로 오기 위하여 배를 탔습니다. 바로 이 한국으로 오는 배를 탄 것이 이 신혼부부의 신혼여행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긴 시간이 흘러 부산항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시 외국인에게 땅을 팔지 않던 우리나라의 정책으로 선교 베이스 캠프가 될 땅을 구하고 건물을 짓는 것부터 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겨우 땅을 구해 건축을 하면서도 건축했던 사람들이 좋은 자재를 돈 다 받고 빼돌리고 나쁜 자재로 이것을 만들어서 큰 손해를 보고 이 젊은 선교사 부부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부인이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남편 선교사님은 장기간 전도 여행을 늘 떠나 계셔야 했습니다. 마침내 이 부인이 첫 아이, 딸아이를 낳았는데 유아 세례도 받고 이제 조금 있으면 두 돌이 되는 바로 그때에 안타깝게도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이 아이가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첫 딸을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묘지에 함께 묻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자 부산은 일본 사람들의 기세로 가득했답니다. 어려움에 갇힌 우리나라 왕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 외국 선교사님들에게 부탁해서 궁궐로 들어와 교대로 자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인들 때문에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한 선교사님은 그가 있던 곳을 옮겨 대구로 가려고 했는데 당시의 선교 정책과 또 한국 정부의 이 실정법 때문에 대구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대구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 공사가 이 미국인 선교사님 부부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당시 대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 신부가 주민들의 습격을 당해서 포박당하고 수염이 뽑히는 수모를 겪는 일들도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산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구로도 갈 수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막힌 그 상황에서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그때 바로 이 선교사님의 부인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누구냐 하면 윌리엄 베어드, 바로 우리 이름으로 배위량 선교사님이시고
그 부인 되는 애니 로리 베어드 선교사님이 쓴 찬송시, 부인 선교사님이 쓴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어려운 중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 막힌 길에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갈 길 모르는 나, 아무것도 모르는 나, 아기같이 연약한 나, 꽉 막힌 앞길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나,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가정을 인도해 주셨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이 부부로 하여금 대구 선교의 개척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막힌 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막힌 길에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다가오는 내년 한 해도 어려움이 혹시 또 밀려올지 몰라도 그때마다 지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끝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 광석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련의 길은 끝이 있습니다. 길은 또 막힐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막힌 길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내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내년 한 해를 잘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이 땅 우리 국민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환자들과 이웃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각 가정의 성도님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련은 늘 있습니다. 어려움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그 막힌 길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요셉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움에 떨고 있었던 요셉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도 열어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지시하는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는 특별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셔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화 없는 것은 이 나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의 주 하나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 막힌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나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또 다른 어려움들이 물밀듯 밀려올지라도 그 시련도 끝나는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새로운 길을 말씀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지금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들거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요셉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이 보이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에라도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어져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신년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사오니 때마다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정해야 할 확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길 그 막힌 길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